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꽃길만 걷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려는 사람들은 필연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모순이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이 고난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단련을 하기 위하여서 혹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올 때에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이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지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이 훈련으로 받아들였을 때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게 축복이 되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야 할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10번째 실패를 합니다.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40년의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드디어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는 이 가나안 땅 초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15일 정도를 더 돌아서 일주일씩 더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뭐 이깟 한 보름, 우리 생각에는 이깟 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보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2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해라.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에돔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엔 전쟁을 하라 해놓고 또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대로 방금 전에는 하라 해놓고 왜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방금 전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또 전쟁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자꾸 돌아가라 하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을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번 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초입에서까지 그들은 이 10번의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지중해 길, 저 위쪽으로 데리고 올라가면 5박 6일이면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300만 명이 하룻밤에 저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 12km 정도가 갈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부산 앞바다가 12km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애굽의 전차 부대를 수장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꽃길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막 12km의 바다를 갈라버리고 애굽의 전차 부대를, 그 당시 근동 지방에 한번 지나가면은 풀조차, 곤충 한 마리조차 남지 않는다는 그 잔인무도한 그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온통 광야길입니다. 온통 고난의 길, 온통 고통의 길입니다. 한동안 이 떼약볕에 몇 날 며칠을 걸어가도 물 한 방울 없고, 만나는 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물을 써서 마실 수도 없고, 계속 군데군데 계속 광야길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저 맨 아래쪽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하신 일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이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거룩한 약속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훈련을 하십니다. 단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방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딱 주시고 1년 뒤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난 뒤부터는 함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꼭 고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내가 100%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광야길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계속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계속 길어집니다. 때로는 더 길어지고 또 더 길어지고, 또 원망하면 더 길어지고, 또 원망하면 더 길어지고, 나중에는 15일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이제 40년이 끝이 나서 다시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방법이 또 놀라워요. 1세대가, 부모 세대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15일이면 가는데, 이 마지막 가나안 2세대 초입, 이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또 15일 동안 우회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15일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15일,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15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20대에 15일이 오고, 30대에 15일이 오고, 40대에 15일이 오고, 50대에 15일이 오고, 계속 하나님의 15일이 옵니다. 그런데 이 15일 앞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지,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할지,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40년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자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불모지에서, 이 모래사막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만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원치 않는 이 15일의 여정이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나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어쩌면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이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 백성들이 원망해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이 시내산의 계약이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고 십계명을 딱 주시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사사건건 개입을 하십니다. 원망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때리십니다. 아버지처럼 이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때리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계속해서 15일이면 갈 길을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지고, 하나님은 때리고 또 광야로 데리고 가고 때리고 또 광야로 데리고 가고 때리고 또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 천국 영생인데 꽃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주중의 길로 그냥 한 3박 4일 그냥 내리 달려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우리의 인생 기나긴 여정 가운데 이 40년의 고난을 계속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떨 때는 홍해도 갈라주셨다가, 어떤 때는 마라의 썰물을 또 달게 만드셨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바위를 때려서 물을 내셨다가, 또 어떤 때는 배고파하는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막 고기를 달라는 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15일이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40년을, 심지어 어떨 때는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15일을 참지 못할까? 아버지 세대도 15일을 참지 못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는데, 왜 자녀 세대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15일을 우회하게 하십니다.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우리 뜻대로 전쟁하게 해놓고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래요.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촌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평생 에돔 이까이 거 그냥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한 15일을 돌아라. 근데 이게 안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엄청난 사망자가 속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찾아와야, 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와야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죽음의 경각에 달릴 때에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떨 때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데리고 가세요. 왜? 그 정도까지 안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좀 살리도, 좀 하나님을 중재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좀 열어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 불뱀을 만들어 매달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때로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박사학위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워요. 근데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여러분 봐봐요. 백성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서 백성을 물게 하시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이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봐라, 자 보면 산다. 여러분 막 죽어가요. 고개만 들면 돼요. 야, 이러면 살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 나를 비방해 10번을 반대를 해. 팔을 다 잘라. 다리 하나씩 2개씩, 다리 2개씩 잘라. 여러분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안 자르겠어요? 손목 잘라. 이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안 자르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절비한데 막 불뱀의 고통 가운데 막 자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웃겨요. 봐라, 보면 산다. 고개만 들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이거조차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자도 많았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아서 죽은 자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아서. 왜 이런 단순한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개 하나 드는 것, 이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드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뱀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은 그러나 노뱀이 본질이 아니에요. 노뱀은 순종입니다. 정말 큰 어려운 순종도 아니에요. 막 팔을 잘라라, 손가락을 막 절단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막 너가 재산 다 내놔라, 아니면 수치를 당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들고 내 말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다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거 보라, 나 같으면은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죄도 안 주겠다마는 이 노뱀을 매달아라,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만이라도 쳐다보는 자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많은 자들이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15일이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 긴 여정 가운데 이 15일 동안에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일을 행해야 할지,
작은 순종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순종이 믿음이요 순종이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러나 한 번만 더 주님을 향하여 순종과 믿음의 고개를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들어가시는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